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영생이죠, 영생. 그런데 우리 인생은 상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죄도 없고 사함도 없고 아픔도 없는 1장 2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2장만 먹으면 그것을 무공의 장이라 그래요. 무공의 장. 아무 염려가 근심이 없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천국 에덴 동산 기쁨이죠. 근데 3장에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니까 육적인 관계가 파괴되고,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니까 저주와 가시와 은근키가 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니 여자는 해산의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니까 사탄 마귀가 들끓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조화로 이루어집니다. 조화로운 삶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걸 분리다 그래요. 하말티아, 죄가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는 창세기 마태복음 1장부터는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좋게 흘러왔어요. 오늘부터는 이제는 대단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는 오해와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가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해결하는데,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죄를 용서한다, 이러니 당시에 석박사들이 서기관, 사두개인 엘리트들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죠. 머리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같은 일이요, 이성이 아니죠. 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여러분,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데려오네. 다른 성경의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 4명의 이웃이 데려왔다. 정확한 포지션 없습니다. 아무튼 4명이라는 사람이 숫자가 나요. 4군데 들것을 들어서 데려왔다. 군대 가면은 훈련을 할 때 보면 사람 옮길 때, 빨리 할 때 가느다란 막대기를 껴서 4군데 잡아서 사람을 옮기던 것은 중풍병자가 오니까 있으니까 4사람이 들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근데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래요. 작은 자야. 믿음을 보신다. 믿음은 추상명사거든요. 일반 명사는 컵, 마이크, 이거 일반 명사잖아요. 추상명사는 보이잖아요. 친절하다는 것, 사랑한다, 또 믿음, 이것은 추상명사라고 그랬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명사는 보이는 명사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네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이 보이는 거 사실이에요. 믿음은 안 보이지만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수로보니 여인이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다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보여요. 그리고 백부장이 자기가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소아의 하인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을 보시고. 여기 보니까는 작은 자야, 이 호칭은 굉장히 사랑하는 자녀야. 어른이 아니에요. 60, 70 나이 많이 잡수신 분을 얘기하는 것이요, 사랑스러운 애칭을 표현한 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또 병을 낫다. 내가 안수하마.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 아니에요. 죄사함을 먼저 해결해 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오니까 질병이 왔어요. 죄가 오니까 저주가 왔어요. 죄가 오니까 가시의 엉겅퀴가 왔어요. 죄가 오니까 땀을 흘려야 돼요. 죄가 오니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하요. 죄가 오니까 이 세상에 불행이 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최종 종착역에 도달한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럼 죽음보다 끝이점이 없잖아요. 냉혹하죠. 그러면 오고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 약 540억의 인류학자는 보죠. 지금 살아있는 인구가 80억. 약 600억의 인구 중에서 죽지 않는 사람 봤나요? 저와 여러분도 죽지 않나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하고 결탁 싸움에서 이기는 씨름 선수가 있습니까? 죽음하고 싸운 젊은이가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죽음하고 결투해서 이긴 자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의 최종 결론. 그리고 죄의 짝은 사망이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을 째깍째깍 시계 초침의 흐름에 따라 죽음을 향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젊음이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거.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야 나았다. 질병아 나았다. 그러면 좋겠잖아요. 근데 죄 사함을 받았니라. 의도적이었다. 의도적. 그래서 이 전까지는 다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병도 낫고 서번영의 여인도 낫고 귀신도 쫓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굉장한 예수님이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 죄사함이라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그럼 꽉 틀에 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고방식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은 갈릴리에 또 나사렛에서 출신 사람으로 보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니까 질병이 떠나가죠. 죄를 해결하니까 저주가 물러가죠. 죄가 해결되니까 영생을 얻게 되죠. 이 죄는 우리 신앙의 삶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본질입니다. 본질. 본질. 우리 본질을 해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인생에 이 죄의 모습이 없는 사람이 없죠.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코로나 걸리면 왜 염려하고 마스크를 하고 그럽니까? 죽음으로 다가가니까. 죽음으로 가니까. 교통사고 나면 왜 무서워요? 죽음으로 가니까. 암에 걸리면 왜 두려워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니까. 나이가 들면은 젊은을 그리워하고 나이가 들면 왜 싫어요? 죽음을 향해 가니까. 인생에 죽음을 향해 가지 않는 차디찬 냉혹한 현실에 죽음으로 가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죄값이에요. 근데 죄를 해결했다면 그런 모든 것을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중풍병자를 나누니라 안 했어요.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제 나옵니다. 일부러 네 죄사함을 받았냐.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사람이 3절의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못 얻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3절입니다. 신성을 못 얻는 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데 그럼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건 나 몰라요. 나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말 안 했다고요. 속으로 이거 봐라. 나사렛 촌놈 아니에요. 근데 신성을 못하게 감히 하나님의 하는 영역을 침범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모의 영역을 침범한 자녀를 뗐지 하잖아요. 구역을
다른 구역을 침범하면 뭐라고 그래요? 저 구역장님 질서도 무시하고만. 권사회를 누가 침범한 거예요? 줘봐라. 그런 거예요. 속으로 말 안 했습니다. 침범하면 안 되죠. 영역이 있죠, 자기 영역이. 부모의 때, 자식의 때, 아버지의 때, 성도의 때, 목사의 때, 담임 목사의 때, 다 때가 있죠. 어제도 우리가 7시간을 기도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모여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식사 파티를 새해니까 했습니다만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자 목사님들도 기도하러.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 저번에 월요일 날 새벽에 설교했던 김병선 목사님 며칠 계시다가 가셨는데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서울에서 아들 집에서 한 이틀 머물고 왔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라는데 정확하게 25군데, 정확군데 20군데 이상을 다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을 가까스로 찾았다. 조그마한 상가의 교도는 아예 문을 닫고 기도를 안 하시더라. 난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새벽 예배를 안 해요. 기도 안 한다고요. 그럼 목사님하고 사모님이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안 한다고요. 나는 여러분이 한 분도 안 오셔도 새벽 예배 할 사람이에요. 왜? 사명으로 하니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세미나는 많이 하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회라고 가보면 오산리 기도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피한 일이지만 기도한다고 가요. 그러면 20분, 30분 없지다. 많이 해야 40분. 우리는 매일 저녁 1시간씩 하잖아요. 그리고 7시간 하잖아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조차도 기도를 너무나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영은 목사님께서 새벽에도 기도를 막 시키시고 하는 걸 봅니다. 너무 기도를 안 해요.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영원 목사님 저번에 새벽 기도하시는데 성도인들이 5분 기도한대요. 5분. 여러분 말고요. 보통 평균에 5분 기도한대요. 주의 종이 20분 한대요. 20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등이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게 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신성모독하다. 자기 의지만 가득 찬 거죠. 어저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속으로.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다음 답시다.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생각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생각을 유산시키라. 생각은 내가 생각하니까 말하잖아요.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잖아요. 말을 하면 행동이 움직이잖아요. 우리 따라서 하잖아요.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계속하니까 습관이 되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현실에 나타난 것이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건 어디서냐?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그래서 잠언에도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리라. 마음의 생각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이요. 마음은 생각의 근원이죠. 이 생각을 아셔요.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나쁜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가면 내가 안 찍어도 저 차가 찍어서 다 신고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회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우회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찍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갔는데 무조건 신호 있을 때 우회전은 신호 떨어지면 가면 안 된다는 거. 6만 원인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8만 원인가. 우회전 안 돼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내 생각을 해요. 우측에다가 신호등을 놨으면 좋겠어요. 안 보여요. 그죠? 우측 신호들이. 기둥이 있는데. 그래야 우회전할 때 그 신호를 보고 가는데 그건 없이 저 횡단보도만 신호를 보고 자기가 알아서 서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다 찍힌다는 거예요. 내가 안 찍어도 뒷차가 찍어서 신고하면 벌금 나와요. 우리 성도 한 분 중에서 저번에 그래요. 자기는 분명히 신호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우측 깜빡이 안 놓고 우측으로 갔다고 그걸 찍었어요. 비디오로 찍어서 신고해가지고 세금을 냈어요. 벌금은 냈다고요.
요즘에 다 찍힙니다. 요즘 텔레비 보면은 교통사고 는 것이 있고 영화 보듯이 보이잖아요. 뉴스에 한 번씩 보면은. 옛날에는 그거 없으면 CCTV에 다 찍히죠. 정확히 찍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 창시까지 찍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생각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서 무슨 생각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예요? 생각은 엉뚱한 데 있는 방언만 오라바샤라 카로라가 살라리 카바라바샤마 카라리 방언 아닌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 좋지만 방언 기도 잘못되면 주문해 온 거예요. 주문. 그래서 내일 날 내가 주문을 해요. 주문 뭐라고 주문하냐? 생각을 집중해서 기도해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응답을 바라보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알려준 기도가 바라봄의 법칙. 응답을 바라보고, 사업이 잘 되는 걸 바라보고, 손님이 몰려온 걸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걸 바라보고. 하도 바라보니까 어느 날 꿈꾼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줄을 서서 오는 것이 보이더라고. 바라보니까 신풍나무, 단풍나무, 살구나무를 새끼 뵐 때 야곱이가 얼룩달리기를 나라고 바라보게 하니까 그 짐승이 뭘 알아요? 야곱의 생각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니까 그것이 가축에게 영향을 미치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 잘 되고 목회 잘 되는 건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업장에 영향력을 미쳐요. 우리의 생각이요. 야곱이가 분명히 얼룩달룩이 날 확률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튼튼하고 실한 양을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벗기고 살구나무 바라보면서 바라봄의 법칙, 산울림의 법칙, 올림의 법칙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기도하지 말고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 야호! 너는 나쁜 놈! 그러면 넌 나쁜 놈! 그러잖아요. 듣는 거예요. 내 피부가, 내 뇌가. 너는 잘 돼! 잘 돼! 그래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사람은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단 한 사람의 긍정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으신 분만 하면.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250만 다 죽여버렸어요. 10명을 따르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싹 다 죽여버렸어요. 광야에서 먹다 죽은 인생이에요. 38년을 2년 동안 갔어요. 시내산까지 거기까지.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금방 가요. 어른들도 15일이면 갑니다. 간다 가도 조금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갈 거리입니다, 여러분이요. 근데 거기서만 뺑뺑 잡아돌고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성경은 분명히 나옵니다. 다 죽여버렸다고. 죽을 것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사에서 싹 죽여. 그리고 2세대가 갑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말 몇 자리 들어보면 말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교회 욕하고 목사 뒷담화 까고 저 성도 이 성도 얘기하고 이 구역 저 구역 흉보고 우리 성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아예 사탄아 물러가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요. 수억만 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쓰레기예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하늘나라가 뭐가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못한다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창조자, 절대 진리,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을 쓰신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CCTV로 찍힌 것만 봐요. 겉모양만 찍어요. 세상은 겉모양만 찍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찍어요. 달라요. 차원이 깊습니다. 구약에는 드러난 죄만 죄로 여겼어요. 사실 신약이 더 무서워요. 드러난 죄, 증명된 죄. 눈을 뺐으면 눈을 빼라.
팔을 꺾었으면 팔을 꺾어라. 보이는 죄잖아요. 신약은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음욕 품어도 간음인 죄 똑같아. 마음으로 도둑질해도 그건 살인죄. 더 무섭지 않아요? 너 의가 석임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굉장한 하나님의 코람디오의 정세를 요구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생각으로 다 계획해요. 근데 네 발걸음을 옮기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을 통촉하고 마음을 하시다. 생각을 하세요. 마음의 생각을 다 하세요. 그리고 네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이나 5절입니다.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얘기하니까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의 문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죄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격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랍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로 여기고 인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으로 그 비난하는 것을 그 오해를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말, 야 죄사함을 받았는 말이 쉽겠냐? 일어나서 중풍병자 언덕이 일어나서 가냐? 그게 더 들고 들고 가려면 얻을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이죠. 죄사함의 권세가 내가 있음을 알려고.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 오신 이유가 죄의 문제냐?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오고, 죄 때문에 은건키가 오고, 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죄의 씨앗이 아닌 것.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스트레스 있었나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암이 있었나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죽음이 있었나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싸움이 있었나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살인죄가 있었나요? 3장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모든 것이 엉키고 설키고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했다.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려니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 믿으신 분만 하면. 정확하게 성경은 뭐 정확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중풍병이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아들 문제, 사업 문제 좀 잘, 이게 문제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끌어져 버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가난은 부요가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고 암은 날아가 버리고 먹장구름은 제껴지고 막힌 것은 뚫어지고 시험 보면 척척 붙게 되고 앞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얘기하면 너무 싫어해요. 예수님이 지금 죄의 문제 얘기하니까 질병이 떠나가 버립니다. 중풍병이 나서 버렸습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너 중풍병이 나을지어다,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지 않았어요. 의도적입니다. 왜?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은 엘리트들이 보고 있거든요. 내가 누구냐? 죄를 해결하는 권세, authority, 엑소시아. 죄사는 권세가 있다. 파워와 authority는 다릅니다. 파워는 힘입니다. 8톤 트럭은 파워예요. 파워. 힘이 있잖아요. 등치 큰 사람 파워가 있죠. 근데 교통경찰관은 빼짝 말라가고 호루라기도 들 힘이 없어. 소리도 잘 못 불러. 그런데 그 8톤 트럭이 교통경찰관 앞에서 철커덕 서요. 왜? 정부가 주는 권세, authority, 엑수시아, 정부가 주는 권세라. 그거 어기면 딱지 긁고 이름만 적어버리면 그 세금 들고 잡혀가는 거예요. 파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파워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건 문제 있어요. 파워가 아니에요. 주여 내 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 사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가난은 떠나갑니다. 저주는 해결됩니다. 사업은 불같이 일어납니다. 목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마다 응답됩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집니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라고요. 이 서사라 목사님 간증 들었어요? 천국 한번 가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회개만 하면 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회개만 잘하니까 영이 열려서 청당으로 가게 되더라. 우리는 회개가 부족해. 저와 여러분이 회개. 죄의죠. 죄의. 그러나 보세요. 왜 저 사람이 이러냐 얘기를 하니까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한번 따라합시다. 죄 사는 권능을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보십시오. 의도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병이 나을지어다, 중풍병아 나을지어다, 이러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앞에 뒷 문맥을 보세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죄사하는 권능은 나에게 있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만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웃집 아저씨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앉으나 일어서나 사나 죽으나 잘되든 못되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왕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건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혜도, 오늘 살아가는 것도, 우리 오버한 것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어도 사업 잘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 딸이 성공하게 하려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에? 나는 온통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직 예수. 성경을 지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 어성경에서도 얘기해. 어성경에 문제가 많이 있는 이유가, 욕을 먹는 이유가, TTS는 그 인품 변화를, 성품 변화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쪽에 많이 맞추는데 거기에 어성경 강사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만 하면 성경 좀 안다고 자기 것이 전부인 양 안 돼요. 지식으로 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인격 변화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아무리 나타나도 병 고치는 은자, 방언은 자, 방언 통변하는 자, 예언은 자 다 있는데 바울이 뭐라 해요? 어린아이 같은 너희에게 말 한마디, 어린아이, 일침이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어. 은사가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좋잖아요. 근데 단수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은 정말 일만 잘해, 일만 하면 말썽거려. 안 돼요. 우리 교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참, 저분은 정말 귀해. 아니, 저분 옆에 가고 싶어. 저분은 가까고 싶지가 않아. 저분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두려워. 그분만 뜨면 눈 돌려야 돼.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푸근한 거예요. 푸근한 거, 따뜻한 거. 어저께 우리 기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굉장히 소탈한 것 같다고. 나는 그런 말이 좋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창기와 거지들하고 밥을 먹잖아요. 낮아지신 것이죠. 우리 그런 말을, 인자고는 건 죄 사는 권세, 죄를 해결하고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중풍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가라.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내 침상을 가져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 사는 권세가.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8절입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결국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죄를 사해버리니까 병이 났고, 죄를 사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